오늘은 예언의 세대 이제 20강입니다. 저희가 지금 20번째 이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내용을 다뤘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을 들춰보다가 그러고 보니까 예언에 대한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안 한 것 같아요. 뭐 앞에 예언 분별학교나 이런 시간에는 물론 다 했지만 예언의 세대 시간에 아직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는데요.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언적인 용어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언적인 용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언을 할 때 쓰게 되는 예언을 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용어들이 예언을 처음 접하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시제를 알리는 용어는요. 내가 오늘 내가 너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리라 막 이렇게 거기 안에 오늘이라는 시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언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24시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늘이라는 시간 12시까지잖아요.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이 말씀이 나타날 거야. 이루어질 거야. 뭔가 기대하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시제가 언급이 되면요. 그 시간 안에 뭔가를 기다리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시제가 예언에서 예언 사역을 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쓰는 이 시제 용어들이요. 오늘이라 그래서 반드시 오늘 아침 밤 12시부터 12시까지 꼭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실망감이 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그런 시제에 많이 쓰는 것이 있어요. 곧, 제일 많이 쓰는 게 곧, 지금, 오늘날, 속히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가까운 때에, 가까운 미래에, 이런 말. 여러분 예언 받을 때 이런 용어들 이렇게 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도 보면 나와요. 그런데 꼭 지금이라 그래서 지금 now, 지금이 아닌 지금이라 그랬는데 막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오늘이라 그랬는데 몇십 년이 지난 뒤에 막 이렇게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시제의 용어들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때와는 좀 다르다는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는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예언이 나와요.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내용의 시작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지금이 그러니까 사울의 왕국이 무너지고 사울의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예언이죠. 근데 이 예언으로만 들으면 굉장히 지금 당장 오늘은 아니어도 곧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요. 왜냐하면 지금이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됐냐면 이 예언이 선포된 지 34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그렇구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3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상 15장 28절에는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겠나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사무엘이 사용한 오늘이라는 단어는요.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냐면 24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 속에 나오는 이 시제가 굉장히 긴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것이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부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이렇게 말씀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속히라는 단어는 최소한 2000년. 그렇죠, 여러분? 예. 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고 하고 이 계시록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계시록 안에 있는 많은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결국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계시가 들어져 있는데 그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이 예언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고 있는 걸 봐서 최소한 2000년. 속히라는 단어 최소한 2000년은 걸리는구나. 혹시 여러분 속히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예언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CI의 비레몬 박사님은요,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이 예언적 용어의 시간 예정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격한 규칙은 아닙니다. 시제의 곧은 하루에서부터 3년까지를 의미합니다. 또 매우 속히라는 것은 1년에서 10년까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혹은 오늘날은 1년에서 40년까지를 의미합니다. 실망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한숨 짓는 소리가 저에게 막 들려오는 것 같으네요. 예, 분명한 시간을 지정함이 없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면, 만일 그 사람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일생 중에 어느 때인가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 받으시잖아요. 내가 이룰 거다, 내가 행하리라, 이런 예언 받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생 중에 어느 때인가 이루어질 거다, 행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속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의 2000년 전에 그의 재림하실 시간을 표현하실 때 사용하셨던 용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그 시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예언을 받았을 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말 오늘 그러면 오늘서부터 아까 40년이라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은 정말 아주 빠른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게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받으면 예언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여기 말씀에도 주신 것처럼 신약의 예언은요, 내 순종이 들어가야 돼요. 예언을 받았으면 내가 순종할 게 있어요. 예언은 어떻게 보면 또 약속이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너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다가 아니고요.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뭔가 해야 할 것들이 또 그 내용 전체를 잘 들어보면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친밀감에 대한 요청을 하시고 그 초청을 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 친밀감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필요해요.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요. 더 어떤 예배에 집중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순종과 함께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냥 늘 그 수준에만 있어. 그러면 그 예언이 성취되기 어려운 거예요. 모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그리고 그 축복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축복이 풀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예수님이에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언을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 받을 때도 보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저 사람 별론데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이쁘지? 저 사람 뭘 저렇게 잘했길래 이렇게 축복하시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속은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사람이 사람 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진짜 마음이 뭔지 옆에서 산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부부라고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만큼, 또 내가 교제해서 알아진 만큼 그냥 그 사람을 아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의 속은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만 아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언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삶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을 아세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막 변명 안 해줘도 돼요.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요,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사람이 좀 흠이 많아요. 뭐 이기적이에요. 욕심이 많아요. 괜히 이렇게 여러분이 변호 안 해줘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예언은요, 예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입술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예언한다고 해서 예언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서 예언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역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언의 영이 그 사람을 아셔서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어떤 실수의 이런 부분들 조금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러한 어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요번 집회 때처럼 앞에 나가서 예언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해주실 만한 이유가 있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뭐 정말 갈급함이 크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야 할 만한 어떤 그 뒤안길이 있다든가, 어떤 남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신실하게 걸어왔다든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라 그 숨겨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어떤 시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것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러한 예언을 좀 이렇게 다시 들으시고, 그리고 나한테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그리고 또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더 사랑해라. 남편을 더 사랑해라, 혹은 아내를 더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풀어져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는데 가정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았어. 근데 더 사랑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풀어지는, 이 가정의 어떤 이 축복이 풀어지는 건 사랑을 해야 풀어져요. 사랑은 안 하고 여전히 그냥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 이러고 있는데 가정에 축복이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예언이 약속한 거는 그냥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 예언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소중하게 캐치하시고 그걸 실천하셔야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들이, 그 예언들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면요, 6개월 전에 혹은 1년 전에 예언을 이렇게 받았는데 1년 후에 수개월 뒤에 또 예언을 해주게 됐는데 그 사람을 향한 예언이 별로 내용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1년 전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예언이 나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별로 변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좀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나고 뭔가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 예언만 받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요, 실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언을 수집해요. 이렇게 예언을 수집해서 막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예언을 많은 예언을 받아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받은 예언을 갖고 순종은 별로 안 해요. 예언만 모아요. 근데 정말 그 예언은 출산된 예언이 없는 거죠. 이렇게 성취된 예언 별로 없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예언자는 예언이 안 맞지 않아. 이 예언자는 틀려. 근데 여러분 그건 악한 거예요. 예언 수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언을 받았으면 그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예언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찾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예언을 지팡이 삼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하고 그리고 그 예언이 여러분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 때 여러분이 예언을 받으셨다면 받으신 예언을 가지고 잘 그것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순종의 쌍방의 같이, 마치 계약의 체결처럼 같이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순종이 함께 갈 때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예언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순종해 나갈 거냐,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걸을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많은 예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예언이 많지 않아도 여러분 받은 것들을 가지고 올 한 해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언을 또 반대적으로 예언을 너무 터부시한다거나 난 예언 같은 거 별로 필요 없어 라든가 또 그것도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런 많은 선물을 나는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라고 하는 거죠. 난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예언 같은 거 안 받아도 돼요. 그게 무슨 좋은 마음이 아니라 그거는 너무 예언을 이렇게 경히 여기는 너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원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동시에 내가 사모해요. 지금 나도 원해요. 나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만 받는다. 주님 왜 저 사람만 해주세요. 샘나요 주님. 난 섭섭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거 좋아요.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못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걸 내가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육적인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거 가져야 하지만 내가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받는다. 그것도 같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내가 직접 못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받을 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멘 되는 말씀은 나의 것으로 또 받을 줄 아는 겸손함,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런 어떤 집회나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받게 될 때 받는 사람보다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도 받는 사람을 축복해주는, 함께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지명당합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주님, 막 목사님하고 눈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강사 목사님하고 눈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막 여러분의 열망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주님, 저도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내가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를 불렀다. 왜냐면,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동이 오잖아요. 계시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죠. 이렇게 또 그런 부분들에 우리의 그 어떤 초점이 주님께 있으면 또 주님이 이렇게 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기회가 없어요.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안 와요. 이 기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건강한 예언에 대한 어떤 건강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바라보는 관점도 또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주님이 내게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내 이름을 부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마음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언을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 예언적인 용어들 안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과정에
이런 일들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뭐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것이다라는 뭐 너 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더하여 줄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예언 들으면 어때요? 아싸. 예.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한테 아싸를 가르쳐 드렸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개구장이 같으신 면이 되게 많으시고요.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는 되게 장난도 잘 치시고 막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편안한 그런 장난스러운 말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이제 예언을 받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줄 거야. 너에게 더 많은 지혜를 부어줄 거야. 라는 이런 예언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예언 받으면 참 기쁘죠. 너무 좋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예언이 주어지게 되면 실제적인 뜻은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그 능력으로 재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과 상황들을 허용하게 될 거다. 그러한 것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네. 갑자기 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뭐 또 예언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사랑을 그 신령한 사랑을 네가 나타내게 될 것이다라고 이런 예언을 받게 되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지 못할 도저히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일들이 네 삶에 있게 될 거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도저히 내 인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막 화가 나를 화나게 하고 막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실은 그냥 저 사람하고는 안 맞닥뜨렸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사랑을 내가 더 큰 사랑을 부어주겠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예언을 이렇게 전해준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이 가진 사랑의 분량이 확장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큰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 부어지게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 내 사랑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아시니까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 사랑으로 도저히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품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면서 그걸 구하면 하나님 그렇게 되게끔 해주세요. 정말 그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나 주님 저 사람 싫어요. 저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못하지만 내게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세요. 아마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상하게 화가 안 나. 이상하게 저 사람하고 이렇게 저 사람에게 지금 대화하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 다 들어주게 돼. 해달라는 거 해주게 돼. 이런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그 이해심과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막 흘러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이 나에게 그 큰 사랑을 부으신다고 하시더니 나에게 정말 이렇게 부어주셨구나. 그때 여러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랑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나타나져야 그 사랑이 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발휘돼야 정말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왔구나. 주님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알게 되지. 한 번도 그런 사랑 그냥 내가 여지껏 갖고 있던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랑으로만 내가 직면하게 된다라면 사랑이 커졌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을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면 말씀대로 내 안에 사랑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도 동일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하면 그 지혜를 사용해야 할 만한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상황이 직면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돌파해 나가게 하십니다. 예언은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을 던져주시고요.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시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어떤 큰 믿음, 그런 믿음을 네가 갖게 될 거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써야 할 만한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돌파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도달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형편으로는 도저히 선교 나갈 수 없어.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런데 이제 선교에 나가라는 감동을 받아서 아멘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선교 어떻게 나가? 믿음으로 나가요? 선교 믿음으로 나가는 건가요? 성전아, 선교 믿음으로 나가는 거니? 돈으로 나가는 거지. 믿음 플러스 재정이 있어야 돼요. 비행기는 믿음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공사에 가서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 사우디아라비아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막 들어가면 여러분 그 감금당해요.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과 함께 재정이 있어야 선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정을 어떻게 돌파할 거예요? 돈이 있어야 선교로 가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재정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없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믿음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믿음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없어. 편안해. 믿음을 쓸만한 어떤 환경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겠어요? 저절로 그냥 여러분이 편안하고 아무런 돌파할 만한 상황도 없고 자고 깼더니 큰 믿음이 나에게 왔더라. 자고 깼더니 휘리릭 하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더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발휘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내 앞에 온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내가 그 믿음을 얻도록 뭔가 돌파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받으면, 예언을 받으면 어떤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면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때 그 예언을 받았는데 내가 그런 예언을 받았지. 큰 믿음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받았지. 그걸 떠올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떠올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을 하나님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때까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돈이 올 때까지 계속. 돈이 와야 가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예언을 가지고 밀고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넓히고 확장시키겠다라는 이런 그런 말씀. 진짜 너무 좋은 예언이죠. 여러분 그런 예언 받으면 어때요? 아멘 할렐루야. 막 기대감에 부풀죠. 더 이상 이제 기대 안 하시는군요. 이제 다 들어가지고 다 알아요. 막 이런 표정이에요. 그런 예언을 받으면 더 많이 세워지면 더 많이 세워지려면 더 큰 건물을 위한 더 깊은 기초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오래된 건물을 헐어내고요. 오래된 제한된 기초 공사를 파헤치고 그런 후에 단층짜리 그런 어떤 비유를 하자면 어떤 단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10층짜리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그만큼의 깊은 기초 공사에 더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땅을 더 깊이 파야 되잖아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죠.
기초공사 없이 그냥 땅에다가 건물 지으면 위험하죠. 그런 어떤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넓히고 내가 너를 확장시키겠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기초공사를 다시 하시고 여러분의 기초를 더 깊이 파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존의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다시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참 좋은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집회에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것들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또 어떤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때에 새로운 어떤 신선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게 얼마나 유치하고 낮은 수준의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아주 손톱만큼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경험한 게 너무 낮은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깨지고 그게 무너지고 거기에 주님이 다시 새로운 것들을 거기에 세워주세요. 근데 새로운 것이 세워지려면 기존의 것들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넓히겠다, 너를 확장시키겠다 이러한 예언을 받았다라면 여러분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기초를 무너뜨려 갖고 다시 세우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주님을 잘 따라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고정관념, 여러분의 사고방식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의 선입견, 종교의 영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묶여있지 않다라면 그것들을 가감 없이 여러분이 과감하게 그것들 다 주님 앞에 내놓고 깨트려 버린다라면 여러분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싶은데 본인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걸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것들, 자기 틀, 내가 경험한 어떤 교회 생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저거 좀 이상해. 저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 예배를 왜 이렇게 드려? 얼마나 이 엄숙한 시간인데 저렇게 예배를 가볍게 드려?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안에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보내줘도요. 그것을 맛볼 수도 없고 그 세계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더 높은 차원에 더 넓은 차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단계로 우리는 계속 끌려가야 돼요.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계속 끌려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묻지 마세요. 주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까 누구죠?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런 거. 주님이 이끄시면 그냥 따라가세요.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더 자유로운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그냥 여러분을 이끄는 주님께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여러분 물된 동산이 있고 그 모든 여러분에게 풍성한 모든 먹을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맨날 똑같은 거 먹이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거 먹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셔서 거기에서 또 신선한 것들을 더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또 먹이시고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예언을 받으셨다라면 얼른 생각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지? 내가 뭔가 자꾸 부딪히는 거. 어떤 새로운 영적인 것들, 새로운 영적인 지식들에 내가 자꾸 거부하는 게 뭐지? 내가 뭔가를 볼 때 사람들 이렇게 집회 안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뭔가 마음에 거부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세요. 그걸 당연시화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아. 여러분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예요?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때 내가 틀릴 때가 더 많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많은 때 내가 무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못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 인정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저께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기름 부음 사역하는 거 보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그냥 저거 좀 이상해. 나는 저게 거부가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
저건 뭔지 알고 싶어요. 주님, 저거는 뭐예요? 라고 할 때 이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했던 그 사역의 확장이다. 그 어떤 기름 부음 사역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예, 그렇게 어떤 안식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 치유하셨잖아요. 그들을 고치시고. 근데 그렇게 하셨던 사역에 더 확장된 사역. 왜 오늘날에는 성령이 오셔서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시고 더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이 확장된 게 맞죠. 그런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때에 우리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알고자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거부하면 거부한 걸로 끝. 난 저런 거 싫어. 그걸 다른 말로 종교의 영이라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것과 다르면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형식과 거기에서 벗어나면 거부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면,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어떤 사역, 우리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겨우 경험하고 본 것만큼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우리도 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도 보고 너희도 해라. 너도 보고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보면 열려요. 여러분이 접하면 그게 열려요. 그게 축복이죠. 그게 하나님 주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풀어놓은 것들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마음을 딱 닫고 이렇게 내가 그것들을 판단하고 있고 내가 딱 제한하고 있고 여기까지, 저거는 못 받아들여, 여기까지 메시지 전하는 것까지 딱 받아들이고 사역을 못 받아들여. 그럼 여러분 그 수준을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그 속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무슨 축복이 있는지 절대 못 경험하고요. 여러분이 그거를 한다는 거는 상상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여셔야 돼. 다 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저걸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경험하고 싶어요. 저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뭔가 사모하고 경험하려고 하고 그럴 때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여는 거예요. 닫는 게 아니라 여세요.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 들어와요. 주님에게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그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주님과 내가 열려서 주님이 날 이끄시는 것 내가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언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예언을 받으면 말씀해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바라본 것을 기다리게 되지요. 그 기다리는 과정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큰 추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은요, 예언적 과정 안에서 믿음으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실천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어떤 추수, 거두어드리는 거, 그것이 올 거다라고 하면 인내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추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큰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 당신에게 큰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런 예언을 듣게 된다라면 현재는 전쟁 중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전쟁의 대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에게 큰 승리가 올 거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곧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라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그렇죠, 여러분? 싸우지 않고는 승리라는 거는 그 승리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 싸우고 그리고 이긴다는 뜻이죠. 승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쟁 중이거나 혹은 전쟁이 아직은 아니지만 곧 전쟁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고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고 이기게 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너에게 큰 승리가 있게 될 거다. 그러면 전쟁이 아닌 사람 전쟁 대비를 하세요. 그리고 전쟁 중인 분은 믿음을 가지세요. 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구나. 이 싸움에 승리가 있겠구나. 이걸 탁 믿고 그거 탁 붙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승리. 아, 지금 전쟁이 있는데 너 승리할 거야. 갑자기 다 다 무장해제. 아, 싸울 필요 없어. 나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주님이 승리한다고 예언 주셨어.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 아니에요. 예언만 받는 거, 예언이라는 열매만 딱 따먹으려고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예언은 항상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나의 행동을 요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거, 그게 선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관여와 참여 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것이다. 즉 내가 그 일을 내 속에서 너를 통하여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혼자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곧 내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뭔가 내가 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신 거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홍해를 가르실 때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가르신 게 아니고요.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내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런 예언을 받으면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되어져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모든 그런 상황에 뭘 해야 될지를 주님께 물으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언은 어떤 이러한 기초 위에 놓여집니다. 예언 받는 것만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은 정말 성령 안에서 선포되는 예언은요, 하나님이 개인의 예언이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전체에게 주신다라면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들어야 할 그 말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은 그런 예언을 잘 다시 점검하세요.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또 분석하세요, 예언을. 분석하세요. 약속은 뭐고, 내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또 우리 가족 안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건 무엇이고, 우리 교회라면 교회가 해야 될 게 이런 거 분석해서 이렇게 찾아내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예언에 대해서 바른 태도, 바른 자세로 예언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1월 1일 날 받은 예언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뭐였더라? 그걸 이렇게 수시로 들으시고 그렇게 또 그게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컴퓨터로 이렇게 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옮겨서 자주 읽는 것도 괜찮아요. 반복해서 여러분 계속 들으시면서 그것을 계속 움직이게, 예언이 움직이게 그렇게 하시고 발전돼 나가게, 점점점 성취되어 나가게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언의 시제에 대해서 또 예언의 어떤 특별한 용어들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 속에 혹시 시제 때문에 마음에 뭐 기다리다가 지쳤다거나 혹은 예언이 틀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요. 그리고 예언에 대한 좀 더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언이 어떤 때는 막 1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예언을 한 번씩 꺼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예언이라도 한 번씩 꺼내서 들으면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고 그게 무슨 말씀일까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들으면 그게 뭔지가 연결이 돼요. 그때 그 말씀이 이 사건이었구나. 그때 그 말씀이 이걸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게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그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예전에 받은 예언이 1년 뒤에 전화가 오기도 하고 뭐 카톡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예언해 주신 게 이렇게 제가 다시 들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저도 기쁘죠. 그러니까 예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게 저도 느껴지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디 서랍에 깊이 넣어놓고 선반 높은 곳에 올려놓은 예언, 그냥 그때 그런 예언 받았었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예언이 여러분 안에서 수시로 꺼내서 듣고 넣어놓고 듣고 넣어놓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특별히 이렇게 예언적인 부분들 이번 집회 때 더 많이 풀어주신 이유가 우리가 예언 부분들을 이렇게 열어놓고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예언 사모하고 예언적 기름 부음을 사모하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더 증가시켜 주시고 더 확장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예언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 예언을 더 활용하시고 예언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더 넓혀진 것을 제가 느낍니다. 또 예언을 대하는 마음이나 여러분의 예언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더 확장된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좀 더 놓치지 말고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